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빌립보서를 묵상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 흔히 두 가지 다른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각은 역대 기적 시각, 우리가 읽는 역대 기적 시각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열 왕기를 중심으로 하는, 열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이스라엘 역사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궁금하고 좀 불합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두 번씩 기록하는 것은 이 한 번 한 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역사를 가르치시고 비춰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균형 있게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균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열왕기는 역대기에 비해서 조금 더 선지자적 입장에서 기록되었어요. 선지자적 입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 이후의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계속 세상의 욕망,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갈 때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하며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입장이라는, 선지자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희 그러다가는 포로되어 간다 라는 경고인 것이죠. 열왕기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포로되어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열왕기가 끝 맺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반대라기보다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아까 열왕기는 무슨 관점이요? 선지자적 관점이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 그 저자를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의 기록이에요.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상태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사실은 그들은 포로지에서 너무나 뭐라 할까요? 소외되고 또 멸시받고 그렇게 비천한 처지에서 온갖 고난을 통과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들은 이런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토록 버리시는가? 왜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이러한 많은 의문과 또 불평들이 그들 속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에 기록하는 그 관점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더라도 열왕기에서 다윗의 모습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다윗의 죄상들이 낱낱이 까발려지죠.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역대기에는 밧세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치적과 다윗이 어떻게든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솔로몬이 성전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어떤 격려와 소망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실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세워질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식하면서 이렇게 역대기를 읽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역대기에서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특별히 그들이 지나온 역사를 알아야
그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틀리면 다 엇나가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방향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난해한 질문이고 너무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그 역사의 향배를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어느 한 지도자가 홀로 정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장, 우리가 1절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까지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9장까지, 무려 9장까지. 성경에 많은 족보들이 나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족보들이 나오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대목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의 대목이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고 생략한 이 역대상 1장입니다. 이 1장의 역사가 가장 세세해요. 그런데 그 역사는 누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 각자의 이름. 우리에게 생소하고 좀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구석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무명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균형 있게 기록해 가신다. 균형 있게.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서 있었는지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과정에서 사실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존했던, 그 실제 존재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판단이 이스라엘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면면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사실 우리 성경 외우기 쉽지 않죠. 그죠? 한 절을 통째로 외우는 것 쉽지 않죠. 역대상 1장 1절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우시죠? 아담, 셋, 에노스. 사실 이 이름 하나하나가 역사예요. 역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라는 인간은 특별히 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인간, 그 아담.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하는 역사의 기록은 창세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의 이름이 한 번, 세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족보에 아담의 이름이 오르는 것은 여기라는 것이죠. 아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우리 성경 전체를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이어지는 성경을 관통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뭐 이 하나하나 이름들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오는데요, 셈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역대상에서는 아벳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벳의 족보를 먼저 시작해요. 아벳의 족보로 5절에 보면 아벳으로 시작하고요, 또 17절에 보면 8절에 함이 나오고요, 17절에 셈이 나와요.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오는데도 마지막에 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역대상 우리 28절, 29절, 27절까지는 생략하고 27, 28,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리고 29절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외되고 소위 말하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고 여겨지는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계속 이어가요. 어디까지요? 31절까지. 31절까지 이스마엘의, 이삭의 족보는 제껴놓고 그렇게 읽어가요. 32절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32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그럼 아브라함은 사라의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엉뚱하게 그두라라는 후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34절로 35절 이어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일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더라. 그러면 야곱의 아들은 하고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야죠. 왜 그렇게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에서가 나와요.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계속 기록해 나가다가 42절까지 기록해요. 꽉 차 있어요, 에서의 족보로. 그리고 나서 4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 볼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 하면서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왕들을 먼저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 사울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 유다 족속의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에서의 왕들은 그로부터 학자에 따라서 700년 내지 1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들이 생겨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는 무려 700여 년 전, 1000년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그 1000년 전에 에돔은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왕들의 이름은 좀 신기한 게요,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혈통으로, 한 명이 아들이 왕을 세습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들의 어떤 정치력, 군사력으로 인해서 약육강식의 그 살벌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역대상 1장 54절이 끝날 때까지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대상 1장을 시작하시면서 그 포로기에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는, 우리 정체성이라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만이 아니라 나는 모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비주류고 또 소외되어 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저 내팽개쳐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역대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방백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 에서의 후손들, 심지어는 하마 족속, 가나안의 하마 족속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부, 오히려 실패하고 잊혀져 가는 듯한 그들을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역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아담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아담의 이름부터 시작할까? 아담은 말이죠, 아담이 특별한 것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뭐라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예고하시죠. 여자의 후손, 그 누구예요? 구원주 메시아, 구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즉각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구속사를 펼쳐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렇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 올리시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건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원시복음입니다만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뽑아 올리시면서 뭐라 언약을 맺으세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계속 이어져서 언약들로 채워지다가 다윗의 언약에 이르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이 돼요. 너의 후손으로 구원주,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실은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다 통일되는 거예요.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새 창조, 예레미야 우리 묵상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던 그 새 언약이 실현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원죄가 우리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이 역대상의 족보는 말이죠, 포로기에 돌아온 그들의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냐?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 신약의 첫 책, 첫 권, 첫 페이지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언약대로 아브라함 언약대로 다윗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이제 전혀 새로운 마지막 아담으로 살리는 영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를 펼치신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흐름인 거예요. 우리의 세속사나 세계 역사로 우리는 역사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사,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구속사의 족보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어가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힌트하시듯이 그 외 족속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잡족. 잡다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족속과 함께 출애굽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도 보면 한 족속이 유다로 들어오거든요. 누군지 아시죠? 기브온 아시죠? 기브온. 기브온은 원래 히위라는 족속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족으로 편입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외웠던 여인들 있죠? 다말, 그죠? 우리아의 아내, 또 라합, 룻, 이런 여인들 있죠.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죠? 이방도 그냥 이방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흉악한 이방들이에요. 그죠? 모압 여인이에요, 룻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 박았던 그 모압 족속이지만 그 족보에 편입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비주류, 특별히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시고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족보의 개념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영적 족보로 변하는 거예요. 영적 족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핏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실 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족보에는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낳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어남이 이제는 누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의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정통 족보를 가진 자요 라고 해봐야 그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 마지막 살리는 영 아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조건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예수, 살리는 영, 예수로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회복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여기서 혈통이라는 건 핏줄, 오늘 우리 말로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로 되지 않는다. 누구 족보에 잉크로 올랐다 해서 구원받은 자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별명이 뭐죠?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그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건 뭐죠? 민족과 피부색이죠. 그죠? 민족과 피부색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사회적 신분,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와 재산을 가졌느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 안에서는 오직 뭐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 29절에 뭐요? 그리스도의 것,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면 너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등에 어색하거나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은 뭐라 그랬어요? 상속, 목,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세요. 자녀. 이제는 유다 족속에 속했느니 이스라엘의 족속에 속했느니 혈통이 혈족이 어떻느니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직통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보혜사로 인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를, 내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 고백하는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선언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찌 갑자기 중간에 그 신분이 변하여 백성이 되느냐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자격,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이 되어진 거예요. 뭐 그렇게 아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 족보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의 뿌리에 깊이 박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족보를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족속이구나 라고,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얻었다면, 우리는 그 족보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위치와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된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그 앱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선전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 선전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쫙 비춰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안 듣다가도 제가 이렇게 성경이 아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봐 주시는, 너무 은혜로워요. 그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쫙 비춰요. 비치는데 5대양 6대주가 정말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내려오면서 확대되는 거죠. 그 앱을 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구석구석을. 그런데 비춰주는데 저도 거기에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화면에. 그래서 거기를 쫙 몰입했어요. 몰입했더니 그게 어떤 중앙아시아를 비춰요. 아마 몽골쯤 되는 것 같아요, 위치가. 여러분, 이 앱 선전하는 화면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광고가 나오면 촥 올리는데 그 광고를 끝까지 봤어요. 그런데 앱은 안 깔았어요. 근데 거기 그 광고에 보니까 점점 확대돼 갔는데, 몽고에 푸른 숲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소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소도시 나오는데, 소도시에는 조금 약간 번화한 거리 같아요. 그 번화한 거리에 그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이제 뭐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나라니까 아스팔트가 막 갈라지고 그 사이에 새벽에 뭐 이렇게 하수구 같은 게 흘러서 또 아스팔트 위로 흐르고, 그리고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는 이제 그 짐들을 들여놓지 못하니까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갑바라고 그러나요? 그 두꺼운 천으로 싸고 고무줄로 막 이렇게 칙칙하고 그런 새벽길이에요. 삼거리 정도 되는, 근데 비탈길 오르막길인데 그 오르막길에 새벽잠이 없으신 어떤 할아버지, 초로에 이제 황혼에 막 접어드는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그 길을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시는데 아주 깨끗이 옷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확 가더라고요. 저분은 어떤 인생일까? 저분은 저 몽고에서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사시고 저렇게 초로의 황혼을 맞으셨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 들면서 그 초로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앱을 참 잘 선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신비한, 그게 왜 그게 떠올랐냐면, 역사를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인간이 만든 장난감 같은 그 인공위성도 그 몽골의 새벽에 아침에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깬 그 초로의 할아버지가 한적한 새벽 보면 왜 길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스멀스멀. 그 길을 부지런히 걷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너무 재미있고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의 성정과 성품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사고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순간순간들입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열매 맺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고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한 토막을 딱 잘라내라 한다면, 그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형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아예 없는 처지처럼 내놓은 자식이 되어서 빈들에서 그 냄새나는 양들과 뒹굴고 있었던, 사무엘에 왔을 때 부르지도 않던 그 소외된 모습, 역사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그 다윗의 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보잘것없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물맷돌을 던지며 곰과 사슴을 향해 달려들었던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다윗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아시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이 전도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선 그런 거 없어. 그러다 예수께서 오셔서, 빌립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를 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는 구세주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놀란 나다나엘이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길을 걷고 있던 초로의 영감님처럼,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아무도 보지 않냐고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그 시점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누구를 붙들고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역사를, 내 개인의 역사를, 내 인생의 한 대목 한 대목을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족보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고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욕망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것은, 저도 좀 이제
손녀하고 손자가 저 방에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 이러한 때가 오리라고는 상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못했습니다. 저는 뭐 한 30, 40대로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연결고리예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이런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더라고요. 시간이 폭력이다. 시간이 폭력이야. 시간이 너무 잔인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멈춰볼 수도 없고 잠시도 스탑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밀려오고 밀려가는 거예요. 도도하게 흐르는 강줄기처럼 그저 거부할 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낳고의 고리 속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누구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영으로 누군가를 낳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영적 후손의 자손의 계보가 이어질 때 그 계보의 고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적 계보의 고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복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내가 등장했다,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고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족보에 오르게 하시고 그 족보에서 그 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왔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 하세요? 3장 1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말씀하시는, 하늘의 시민권. 여러분, 역대상의 이 족보들의 연결고리들 중요하죠.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묵상하고 계시록으로 갈 텐데요, 하나님의 생명책,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워질 수 없는 그 생명책의 기록, 그 하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기록되어진 여러분의 이름이 끊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의 고리를 타고 누군가의 영적 탄생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그러한 고리로 누군가를 낳고의 그 고리 속에서 여러분 한 고리를 차지하시고 그 고리를 이어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으로 우리가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눈물로 감격하는 그 복된 일이 우리 인생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평소에 그저 주변인처럼, 그저 잊혀진 자처럼, 그저 실패한 자처럼, 그저 배제되어진 자처럼 살아가는 적이 없는지요? 어둡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적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 족보,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이름도 주의 기억 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계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때로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도, 잊혀진 자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돌보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시고 그 섭리가 끝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하늘의 시민권자로 한 주의 삶을, 내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내는 복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